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복음, 영어로 하면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한 복음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오늘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잘못된 동기, 다른 말로 하면 악한 동기로 복음이 증거되든, 또는 선한 동기로 이 복음이 증거되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오히려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그 틈을 타서 자신들의 명성을 더 올리고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의 그 영향력을 더 확장시키고자,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지를 더 세우고, 어쨌든 그런 잘못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전파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동기가 잘못된 것이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파되는 것은 어쨌든 다른 동기일지라도 이 전파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니. 그래서 나는 뭐 한대요? 기뻐한대요. 바울의 동기는, 바울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거. 그것에만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려고, 또는 힘들게 만들려고, 또는 자신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 그들을 저주하거나 또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려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갈라디아 2장 20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이 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까 되는 거 아니냐? 중요한 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기가 잘못된 것이 내용이 잘못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우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한쪽이라도 부인하거나 한쪽이라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것 중 하나라도 부인하고 한쪽으로 흐리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이 구원에 있어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이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들으면요, 뭐라고 해요? 이 원죄는 원래 성경에서는 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죄, 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원죄에다가 뭘 넣었어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뭐 여기까지는 맞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요. 여기다 뭘 넣었어요? 사단이라는 걸 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면요, 잘못된 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삼중직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 조직신학을 배우면은 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론, 기독.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에는 삼중직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나와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왕으로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원수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것도 기독론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구원론에 적용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사단을 꺾으신 왕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되어지면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요, 거기서부터 모든 잘못된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뭐예요? 마귀 자녀라고 얘기를 하죠. 불신자를. 근데 이 마귀 자녀라는 말을 쓰는 것도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그리고 전통교회에서 말하는 마귀의 자녀의 그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통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상태가요,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신자 됨으로 해서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귀를 대적함으로 싸우면서 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지만은, 이 불신자가 마귀자라는 뜻을 마치 빙의와 같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구원론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은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고, 왜요? 난 완전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이 구원론에 있어서 중심은 바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왕 되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이후로 그게 적용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 이 왕선지자 제사장을 십자가에서 다 이뤄서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교리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마저도 넘어뜨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꺾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작은 차이 같지만은 결국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린 죄인이에요. 완전한 의인은 언제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죄 없는 육신의 몸은 언제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한 영생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것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 없어지면은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은 회개도 필요 없고 그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그래서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지게 되면은 관심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자꾸 치우치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음모론에 빠지게 되고요. 다른 것에서 싸움의 대상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삶,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재림의 영생을 바라보며, 영화를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소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우리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마치 오늘 그 마다들 같이, 그렇죠? 오늘 오전에 살펴본 마다들 같이 전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전혀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미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게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가 정말 무엇인지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달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